오늘 모세와 바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7장의 바로 전장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제2의 부르심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을 통해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반복하면서 뒤로 물러나 움츠리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면서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바로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모세와 바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특징을 통해 저와 우리가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모세와 바로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에 바로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습니다.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음성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었고 심지어는 사인도 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알고 계시듯이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의 그 엄청난 사인을 보았고 바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사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보고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몇 번 움츠리고 망설이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는 이 이집트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의 권력은 당시 그냥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그 권력도 굉장히 강하고 세지만 이 이집트,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이 절대 군주의 사회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이 권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로 앞에 잘못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함부로 나갔다간 바로의 얼굴도 못 보고 바로가 그냥 손 하나 딱까딱 하면은 그냥 나가서 죽는 겁니다. 기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죽기를 각오하며 나아가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한번 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 영화나 드라마도 심지어는 이 예고편이 있지 않습니까? 예고편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이 영화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재밌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듯이 저에게도 좀 뭐 좀 보여주세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좀 보여주시던, 뭐 안 되면 나일강이라도 좀 갈라주시던, 뭐 모세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앞에 나간 겁니다. 엄청난 믿음인 거죠. 손에 있는 것은 그냥 허름하고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말로 어떠한 보증이나 담보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을 믿고 목숨을 내던지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박과 같은, 쟤 죽으려고 환장했나 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러한 무모한 일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 아무것도 세상 말로
어떠한 담보도 어떠한 보증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만져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가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는 그냥 제가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실관계인 거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바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했지 순종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농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야, 대신 말만 해야 돼, 말만.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처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데 바로에게는 주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바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원문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악하게, 개역 한글로는 강팍하게 나오는 이 동사, 이 원어를 풀어보면 아크쉐라는 동사인데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 아크쉐의 원형이 카사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사는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인데 언제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관련해요. 목이 굳은 백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강하여 고집부리는 인간의 본래의 악한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로의 인간의 본성,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말씀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매를 드셨으면 그 매를 맞고서라도 돌아올 텐데, 바로가 마치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 악함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심판을 당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너무 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세상 말로 너무 잘 나가고, 그리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어떠한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낫죠. 제가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서 MDB를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편입해서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 2년 동안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운전하다가 한번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접촉사고 났는데 꽤 골목길에서 난 접촉사고 치고는 꽤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2, 3일 정도 입원하면서 이제 뭐 혹시 몸에 다른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서 다른 부분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중등부 담당 전도사였고 이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입원을 하기 때문에 사역도 못 가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제 하루 저녁에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을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오전도사에게 매를 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셨던 그런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오셔서 아파 죽겠는데 뭐 괜찮니? 뭐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너가 이 사고 당한 것은 혹시 네가 회개 안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으니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왜 정죄를 하시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날 뭘 아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죠. 그런데 가시고 나서 이제 병상에 제가 누워서 밤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너무나 회개할 게 많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지 못했던 죄들, 저질렀던 죄들, 너무나 많은 죄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회개하다가 그날 밤 계속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오히려 이 사건, 그러니까 사고가 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나갔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든지 아니면 명확한 말씀이든지, 어떨 때는 저의 이 교통사고 이야기처럼 경고의 메시지 같은 사인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그 작은 음성이라도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지팡이가 뱀이 되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엄청난 10가지 재앙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이 7장만이라도 이때만이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처럼 아무리 악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 안 받았던 것 같이 분명히 애굽도 이러한 심판을 안 받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극은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이 뱀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 이런 거 갖다가 경고의 메시지라 그래. 너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오히려 비웃고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여서 결국 멸망을 맛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쩔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쩔 때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선포하는 것 같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큐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든 주변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나? 이렇게 안일하게 대한다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모세,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반면교사와 전면교사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적대하며 나아가다가 심판을 당했고, 모세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바로는 심판받아 버림받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작은 경고의 메시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혹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심판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강남중앙친회교회 어려운 모든 지체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의 영육가는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